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근동 중동 지방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흉년에 각국에서 다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집트 총리가 다짜고짜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변명하려니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10명이나 되는 장정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집트의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은 이것이다. 너희 막내아우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할 줄 몰랐죠. 막내아우를 정말 데려올 수 있을까? 한 사람은 결박해두고 곧 시몬을 결박해두고 남은 형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일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드디어 고국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아버지가 보내줄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탄식의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인생길도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이 점점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과연 어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고향 가는 길에서 만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향 가는 길에서 만난 일입니다. 곡식을 다 싣고 고국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고국에는 지금 기근으로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 자식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갖고 가는 일은 참 행복해야 될 일인데 이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보람된 일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것 같아도 결국 이들은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해치려고 정탐꾼으로 왔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몬, 형제 중에 하나인 시몬은 그들 보는 앞에서 억류당하고 결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 과연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아버지가 이 형편을 받아들이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어줄까?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 아버지는 이 막내 아우 베냐민에게 더 집착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인데 라헬은 이미 죽고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던 중에 길이 머니까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게 곡식을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곡식자루 입구에 돈 뭉치가 전액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계산적으로 보자면 무슨 의미예요? 횡재한 거죠. 돈 한 푼도 지불 안 하지 않고 그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으니까, 야, 이거 땡이다, 신났다, 공짜로 얻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여기 골 무슨 마트에도 보면 들어가자마자 10원, 순두부 10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야, 10원만 해도 공짜.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공짜로 얻는다면은 무슨 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공짜가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냥 신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지금 잡혀 있고 첩자다, 스파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기근이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너희 진실함이 증명되리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스파이라는 오명에다가 도둑놈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꼼짝없이 잡혀서 저들의 종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에 근심이 한가득 한 짐처럼 지워지게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당한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말은 이게 혼이 나서, 혼백이 나갔다, 그냥 정신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도둑놈으로까지 몰리게 됐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게 된 것입니다. 떨며 그랬는데, 이 떨며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들부들 떠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보라, 자루 속에 돈 전액이 그대로 다 있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형들은 나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 애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지난번 애굽 총리에게 잡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뿐이겠어요? 무슨 어려운 일만 당하면 그때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마음이 20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꼬이고 더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뭐 문제가 있고 말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목사님 탓으로 돌아가고, 더 나가면 하나님 탓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일이 꼬이고 꼬이다 못해서 손과 발 다 들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 세상에 하나님, 진짜 신이 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애통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과 절망을 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할까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약한 아내가 간호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하나님께 쌍시옷을 써가면서 욕을 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하나님을 욕하고 마냥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 그런 안타깝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초를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면서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말만 쏟아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들은 혼비백산하고 마음이 더 복잡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보내준다면 그 다음 또 문제는 다음 단계로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경과를 보고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당한 일을 자세히 다 이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할까? 그들은 여관에서 많은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관에서 자루를 한 사람이 풀었을 때 거기서 돈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루를 안 풀었을까요? 내 자루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런 일은 누가 말하고 그 다음 말은 누가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한 방은 누가 터뜨려서 결국 아버지를 설득할 것인가, 이런 의논이 있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신이 막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게 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형이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얼떨결에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 베냐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사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장경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이라 하는데 이거를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명의 군사로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명의 아들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막내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총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이 증명이 되리라. 그리고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되면 이 하나도 보내주고 또 너희가 우리와 함께 무역도 하고 어려울 때 계속 양식도 사러 오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얘기를 이전에 당한 일을 기록한 지난주의 본문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완화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충격이 덜하도록 아버지가 그 정도 얘기만 듣고 허락해 줄 수 있도록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자면은 실제로 모두가 3일간 갇혀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총리가 우리를 3일간 가두어뒀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해가지고 끌어갔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는 두고 이렇게 슬쩍 지나갑니다.
3일간 가늠하게 가둔 얘기는 안 하고 우리를 놓아주면서 하나는 두고 너희가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제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실상 지난주 본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베냐민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로 얘기했는데 무역하게 되리라, 이렇게 좋은 통상관계를 맺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얘기할 때 죽고 살지 않는 것과 함께 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모든 걸 다 말하면 상대방이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일부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형들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많은 의논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만 얘기해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받아들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리가 우리에게 준 곡식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서 그만 뭐가 나왔어요? 형들이 각자 자루를 풀었는데 9명의 자루에서 똑같이 자루 입구에서 전액의 현금 뭉치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자루에서 풀었는데 이 돈이 나왔으면 다른 형제들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다 풀어봤겠죠. 다 풀어봤을 텐데 이들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대비하지 못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돈 자루 뭉치가 나오니까 아버지는 그들이 받았던 충격과 같은 충격을 받았고, 이 형들의 충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 잘한 줄 알았던데 이 허술한 점이 있었구나 하고 또 충격이 되고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딱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말이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한 사람이 자루를 풀었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상상력이 지나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이후에 돌아갔을 때 이제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어서 이 형들이 돌아갔을 때 창세기 43장 20절과 21절에 그가 가서 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구 안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미 여구 안에 있을 때 다른 모든 형제들도 자루를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다 풀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앞에서 그 돈을 미리 잘 숨기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양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보여드렸을 텐데 대비가 안 됐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의논도 충분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허술한 점이 있고 후회스럽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시 하면 잘할 것 같고 이제 실수 안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건축하고 보면 이건 이렇게 할 걸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은 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형들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형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의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눈 살짝 속이고 뭐 해보려는데 아버지는 머리 꼭대기에 다 앉아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식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가서 아버지,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아버지가 지금 요셉도 없어졌고 그 말은 요셉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첩자에다가 도둑 누명까지 써게 되었으니 시므온 이미 결박당에 묶여있는 담보된 시므온 죽은 목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가고 싶었는데 일이 꼬이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그들의 손을 떠나버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마지막 한 방을 터뜨리기로 한 르우벤이 아버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2명을 죽이세요.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열릴까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아이에게 재난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기가 막혀 쓰러져 죽을 거다. 내가 마지막 무덤에 묻히는데 기가 막혀 그냥 쓰러져 죽기를 바라느냐? 이 재난이 아이에게 미치면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슬픔의 길이 되고 절망의 길이 될 텐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강력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무슨 일만 당하면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그 일 때문에, 그런 가슴을 안고 살아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고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든지 발부둥치고 애써 봐도 결국은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아도, 르우벤은 내가 그때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두었다가 꺼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동생들이 다 결정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일로 결정했어요. 그 대가는 르우벤은 면할 수 있나요? 르우벤도 무슨 일만 당하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요셉이 애가라고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도와줄 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말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 깊은 좌절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승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가 신세 한탄이나 절망하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놓으시니 열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열어주소서 노아도 열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말씀해 주시죠.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발부둥쳐도 애통하고
발을 비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무너져 다 죽었어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번에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내려서 그의 치던 짐승들을 다 죽이고, 한 명만 살아남아 보고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기입니까? 어찌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벌을 줍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한탄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욥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향상되고 승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인데,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대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발부둥치고 했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그 자루에다 돈 전액을 다 넣게 만들었는데, 내 마음고생 너희도 좀 당해봐라. 요셉이 그런 마음일까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과 같은 마음인데, 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기둥처럼 세우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미워하고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지거나 팔아먹는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수준 가지고 빛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두고두고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쓰라린 쓸개를 씹는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베냐민 데리고 어서 와서 시몬도 풀어주고, 앞으로 5년이나 숙년이 계속될 건데 요셉의 마음은 형들 어서 오세요. 내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흉년이 앞으로 5년이에요. 그 마음이 담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만 보고 절망하기 쉬우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신세 한탄이나 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란하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쾌락 즐기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영 지옥에 가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그만 일에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편안한 사람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요지 부동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아요. 여러분, 저 흔들리는 나뭇잎, 꽃잎을 보세요. 저들이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바람에도 내리는 폭풍우에도 그래도 꽃을 피우고 끝내는 열매를 맺는 저 아름다운 꽃과 과실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풍파가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고 그래도 끝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함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끝내 좌절감에 빠져 영원히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가를 써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셉의 본심은 뭐예요? 형들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모셔다가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곡식만 주면 그들에게 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우리를 잘 되게 복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보혈로 피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해가지고 충분히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도 눈물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되려면 잘못된 선택했던 거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죄진 거 돌이켜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주시고 진짜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허탄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빛된 삶을, 소금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우리를 그냥 조금 몸이 아픈 거 조금 낫고 경제적 어려운데 조금 나아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잘못된 선택,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자백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쓸개를 씹으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더욱 주님만 의지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3절부터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3, 4절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날 길이 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은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에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여, 저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